우리 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2장과 3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은 좀 분량이 이렇게 많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인데 한번 좀 흐름들을 이렇게 좀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저희들이 1장을 나누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처음 이제 주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놀라운 그 권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거부할 수 없는 그 권세, 그리고 또 더러운 귀신을 이렇게 제압하는 그런 권세, 그리고 또 질병을 고치시는 권세. 그런데 이제 그 중심에 이제 예수님께서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 사람의 그런 평판이나 명성이나 이런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지배되어서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과 3장인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최소한 한 7가지 정도의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한쪽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그 이름, 명성이 사람들에게 더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반발이죠, 반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발하는 그 흐름들이 더 이제 고조되어지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모습을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 로 대표되죠. 예수님을 향해 저항했던 그런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회의 이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나타나면 오늘날 평신도 지도자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름 자체가 이제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그 삶의 현장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했던,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이제 서기관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사두개인도 등장하는데,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은 신학자에 해당을 했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룹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항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시고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많은 사람이 이제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제 문 앞에는 사람들이 더 들어올 자리도 없을 정도로, 그때 2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십니다. 말씀, 그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의 사람이 아마 친구였을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 왔는데, 4절의 문제는 너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와는 좀 이 건축 양식이 좀 다르죠.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이렇게 뜯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이렇게 달아 내렸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 내렸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여기는 그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그러니까 아마 이 표현을 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소위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지금 몸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몸이 아니라 그 영혼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6절 말씀에 아마 이 말씀을 받은 그 소자, 이 어떤 중풍병자는 아마 그 영혼이 참된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생, 그리고 우리 조상적부터 유전되어져 왔던 그 죄의 근세로부터 예수님을 통해 사함을 받게 되었을 때 바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죠. 최고의 기쁨. 그래서 아마 이 중풍병자는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참된 죄사함을 통해 영혼의 자유함을 아마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6절 서기관들이죠.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신학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앉아서 마음에 생각합니다. 7절, 어떻게 이렇게 말하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누가 능히 죄를,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몰랐던 것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느냐. 그때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생각하는 걸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중심에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왜 그런 생각하냐. 그런 다음 이제 9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쉬울까요? 중풍병자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어느 게 더 어렵겠습니까? 만약에 제 편에서는, 여러분, 이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은 결과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말이 더 사실은 어려운가? 사람들이 볼 때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이 더 어렵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생각을 할 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쉽게 보이는 이제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이야기는, 이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12절, 그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고, 그리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도무지 이런 일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첫 번째 대립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인데 13절,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고 큰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때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 보통은 마태로 알려져 있죠. 이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랐습니다. 지금 이 잔치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세리들이었겠죠. 마태의 친구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6절,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여기는 이제 아주 평신도 지도자에다가 신학적인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이제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나? 아니, 어떻게 당신의 선생과 또 당신들은 저 부정한 저 죄인들과 왜 함께 먹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지금 반발하고 있죠, 반발. 예수님께서는 참 소위 그 시대 죄인을 대표하는, 남자들 중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돈밖에 몰라서 나라와 이웃도 팔아먹는 세리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중에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몸을 파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당신 선생님은 저런 세리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습니까? 그때 17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참 이게 뭐 엄청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서기관 주위에는 항상 누가 있었겠습니까?
소위 의인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었겠죠. 어쩌면 교회도 점점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의인들처럼 보이는 분들만 모이고 소위 세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죄하고 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과 같이 했다가는 또 하나의 소문거리가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의사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는 금식 논쟁입니다. 그래서 18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이야기하죠. 아니,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대 유대 당시에도 이제 사람들이 금식을 정한 시기가 있습니다. 개인이든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제 소위 신랑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날과 겹쳤을 때는 그 신랑 그리고 그 잔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았어요. 설령 자기 스스로 정한 날이라 하더라도 잔칫날일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신랑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누구냐? 그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그들도 금식할 것이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금식은 전통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결정되느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렇게 되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도 없다. 그러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된다. 이거는 그래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는 가장 깊은 고민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전통이 가지는 유익함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게 되는 이 생명력이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버리면 전통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틀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나 정말 그 전통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생명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교회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언제나 실험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교회가 하는 많은 행동, 성도들이 많은 행동은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는 항상 어떠해야 되느냐? 주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 논쟁이라고 알려진 두 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발단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일을 한 거죠, 일을.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야기합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다윗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해라. 성경을. 어떻게 성경을 모르니까 노상 그런 문제 제기만 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그때 사울에게 피해서 그 당시 제사장에게 갔을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제사장이 무엇을 내어 주었느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성소에서 이렇게 이제 기간이 지나서 내놓은 그 진설병,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을 왜 다윗에게 주었겠습니까? 왜 다윗에게 주었겠습니까?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우선이냐? 긍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 우선. 그래서 다른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는 전부 다 이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번제보다 인애를 원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27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제가 3장 6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회당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도전이죠. 이제 반발이죠, 반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뭔고 하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런 다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잠잠하죠. 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한쪽 손이 마른 사람한테 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그 손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과 이제 연합해서, 그 당시 정치적 실권을 가졌던 사람들과 연합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점점 이제 반발이 고조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참 이 안식일 논쟁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안식일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맞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인간에게 무엇인가 금지하고 억압하는 날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좋은 날이고 사람에게는 억압과 금지의 날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날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제 안식일에 있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맞추는 날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이 세상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아름다움과 질서를 회복하는 날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질서는 결국 두 가지로 회복이 돼요.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랑을 고백하고 내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출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서로가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를 주신 것은 목적이 뭐냐? 사랑하고 섬기라고. 그래서 서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날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다 맞추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긍휼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밭에 삭을 먹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그들의 고된 삶을 이해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처럼 망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날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우리들에게도 가장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여러분 참 제가 요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무엇이냐?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시간의 지성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는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데 이제 장소에만 지성소가 있었던 게 아니라 시간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에게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글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자주 이렇게 봅니다. 야, 아무리 그들의 삶이 낫지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삶이 세상에서 온갖 핍박을 받아도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안식일이여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안식일에 내가 바로 그 거룩한 시간 안식일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고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망가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주님을 만나면 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거룩하게 대하셔야 되죠.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창조의 영광,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져서 사람들을 비판과 정죄와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선을 행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금 삶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곳에 오면 무엇을 맛봐야 되느냐?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회복되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비판과 정죄의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장 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어떤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막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7절부터 갈릴리에서 큰 물이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그리고 두로와 시돈, 이방의 지역에서까지 사람들을 향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지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한쪽은 반발이 고조되어지고 한쪽은 사역이 확장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 사람을 키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신 목적, 이거는 13절 14절은 외워두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14절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예수님께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은 전도,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것,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버리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으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 그리고 예수님은 한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12명을 키우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후계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소그룹 12명의 사람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쉽습니다. 그러나 12명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온갖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12명의 사람들을 키우셨을까요? 바로 이 12명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을 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1대1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소그룹으로 움직여야 돼. 거기에서 서로 간에 부족한 것, 약한 것, 그리고 또 이런 것들 다 보되 그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30절까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발세굽 농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지금 서기관들이, 22절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발세불이 집혔다. 이 발세불은 누군가 하면 쉽게 생각하면 왕 귀신입니다. 귀신의 왕,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소위 쪼무레기 귀신들을 제압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3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야, 귀신끼리 싸우면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일을 귀신이 하겠느냐? 그런 다음 27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관을 강탈하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집을 그동안 지배하고 있었던 강한 자,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들 중에 왕귀신의 힘을 입어서 쪼무레기 귀신을 없앤 게 아니라 바로 강한 자인 이 마귀를 예수님이 결박하셔서 그가 붙잡고 있었던 영혼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 논쟁을 통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왕귀신이 아니고 귀신을 제압하기, 강한 자 귀신을 제압하는 더 강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 35절까지 이 특혜 논쟁인데, 특혜 논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32절에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뭐죠? 지금 당신 어머니가 밖에 있습니다. 당신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왜 가족들이 바로 오지 않고 사람을 불렀을까요? 야, 우리가 왔다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 왔고 동생들이 왔고 누이들이 왔고, 그러니까 이제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특별 대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그리고 34절 둘난 자들을 보시고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하나님의 어떤 그 소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지금 와서 이제 한 번씩 저한테도 뭐 그런 이야기가, 아이 제가 왔습니다. 제가. 그리고 누구분의 제가 아들이 왔습니다. 누구분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사람들에게 비교와 경쟁과 정죄의식과 거기에 우열과, 그러면 공동체는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똑같은 권리와 특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바로 사람들의 집단이 되어서 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똑같은 특권과 권리를 함께 인정해 주지 않으면 공동체는 인간의 집단으로 병들어져 버립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지만 한쪽에서는 반발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저는 참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여러분, 역사 속의 바리새인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헬라, 그러니까 그 유대교회 헬라화의 그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것을 저항하면서 견뎌내었던 인물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이 헬라의 그 압제 속에서 완전히 왜곡되는 거 요구할 때 그 끝까지 버텨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과는 다르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교회 속에서 나는 다르다, 세상 속에서 나는 다르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속에서도 나는 다르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에 사용했을 때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주도적인 인물이 됐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주도적인 인물은 교회의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것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누구도 바리새인 서기관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과 그 편에 서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맛보고 겸손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리고 위로하고 새롭게 그들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